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성경과 한국의 고대사를 연결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세속사 일반 은총이 바로 우리나라 상고사가 바로 구약 성경 창세기 10장과 연결이 되는 그 뿌리가 되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3일 신고는요, 거기에 보면은 3일 신고의 기본 의미는 셋이면서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3일은 셋이면서 하나님, 즉 기독교 용어로요, 삼일체이신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신고는 신적인 가르침이라는 뜻인데요. 자, 그래서 3일 신고는 셋이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고성을 세속사에서는 마고성이라고 하지만 성경에는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성경 그리고 천부경, 3일 신고, 자, 이것들은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환인 때의 헌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환웅 때는 교과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3일 신고의 전체 구성을 보면 366자의 한자로 기록이 되었고요. 오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 안에 창조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3일 신고에 366자의 의미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지구의 태양, 공전 주기가 365.25를 감안하여 4년째인 윤년수가 되는 날, 즉 365 더하기 1을 나타낸 것인데요. 지구의 공전 주기는 1년 365.251입니다. 즉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365.25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366은 4년마다 2월 29일을 포함시킨 1년의 날수입니다. 즉 윤달을 추가해서 1년의 지구 공전주기 날수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일 신고의 366자의 의미, 두 번째는요, 북부여의 해모수의 궁궐의 칸수가 366칸입니다. 자, 해모수는 자기의 새로운 궁전을 366칸으로 짓도록 하여 천안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는요, 바이칼호의 지류가 366개입니다. 이 바이칼 호수는요, 우리 민족의 조상의 이동 경로의 출발점이라고도 보고요, 천해라고도 불립니다. 이 호수의 지류가 366개입니다. 그 다음에가 정원수에 6을 더한 것인데요. 정원수라는 것은 온의 둘레 혹은 온의 각도를 뜻하는데요. 온의 둘레는 우리가 잘 알듯이 360도잖아요. 여기에 6이 더해진 것이 3일 신고의 글자 숫자입니다. 그래서 3일 신고는 오훈으로 분리되는데요. 천후는 36자, 신후는 52자, 그리고 천궁후는 40자, 세계후는 71자, 진리후는 167자입니다. 그래서 3일 신고의 내용을 간략하게 해설해 드리면요. 첫째, 천후는 하늘, 온 우주 공간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은 주약왈 자이중 창창 비천 현현 비천
천무영질 무단의 무상하사방 허허공공 무부재 무불용. 자, 이것을 해석해 보면요. 저 파란 창공이 하늘이 아니며 저 까마득한 허공이 하늘이 아니다. 하늘은 얼굴도 바탕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으며 위아래 둘레 사방도 없고 비어있는 듯 하나 두루 꽉 차 있어서 있지 않은 곳이 없으며 무엇 하나 사용하지 않는 곳이 없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일컬어서 그렇게 말을 했네요. 그 다음에 두루 꽉 차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기운, 성령이 천지에 충만하다는 말씀. 그래서 에레미야 성경에 보면요, 나 여호와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것을 자, 이 일반 은총 3일 신고 내용 속에 그 특별 은총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 신고의 천우는 육안의 하늘이 아닌 우주 공간과 관련된 그러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주가 비어있는 듯 하나 암흑 에너지로 가득하다는 현대 우주 물리학의 발견과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3일 신고의 천우는요, 하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이는 육안의 하늘 너머의 우주 공간의 실태를 나타낸 것인데요. 현대 우주 물리학은 하늘, 즉 우주 공간이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암흑 에너지로 가득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2006년 11월 16일 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요, 우주 망원경 과학연구소 애덤 리스 박사팀은요, 3년 동안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초신성에서 온 빛을 관측한 결과요, 당시에도 지금처럼 암흑 에너지가 우주를 팽창시키는 작용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우주의 74%는 암흑 에너지이고요. 이 나머지 우주의 22%는 암흑 물질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감안하면요, 3일 신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일 신고의 천우는 현대 우주 물리학의 우주 공간에 대한 증언과 너무나도 또렷하게 성경 말씀과 일치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3일 신고의 내용과 성경이 아니면 3일 신고가 해석이 안 되는데요. 자, 성경과 연결해서 보면요, 태초의 때에 온 세상, 온 우주가 혼돈과 공허, 깊은 흑암으로 가득 차 있다고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 말씀 중에서 흑암이란 말씀이 나오는데요, 온 우주를 가득 채운 암흑 에너지를 그 당시에 모세 언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흔히 이 말씀을 해석하며 지구에 국한하여 협소하게 해석하는 이들이 있지만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한 천지에서 천은 온 우주 공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는 우주 공간의 물질 세계로 봄이 오른데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말씀은 온 우주를 가득 채운 암흑 에너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창조 당시의 규정과 현대 물리학의 우주 공간에 대한 규정과 3일 신고 일반 은총에서 전해지는 그 규정이 뚜렷하게 연결되고요, 공통점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운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자, 거기 3일 신고의 내용을 보면은 신 재무상일 위 유대덕 대해대력 생천주무수 세계 조신신물 섬진무루 소소영령 불감명량 성기온도 절친현 자성구자 항제인해. 자, 이것을
풀어보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여호와 하나님은 근본 자리에 계시며 큰 사랑과 큰 지혜와 큰 힘으로 하늘을 만들고 온 누리를 주관하여 만물을 창조하시되 아주 작은 것도 빠진 게 없으며 밝고도 신령하여 감히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할 길이 없다. 언어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그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자신이 타고난 본성,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본성을 통해 아들을 찾으라. 그리하면 너의 그 머릿속에 이미와 계시리라. 머릿속에 이미 와서 계시리라. 그렇게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신우는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과 본성, 사역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속성에 더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삼위일 신고에서 신우는 하나님의 본성, 속성, 사역을 매우 상세하게 묘사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근원이시라는 사실, 세상 만유,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사람이 감히 형언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며 오묘한 분이라는 사실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음에 있어 아들을 찾으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우리 기독교 신앙과 너무나도 뚜렷하게 일치합니다. 참으로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라운 일치인데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이 말은요, 우리의 영혼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들어오신다는 것과 관련이 되는데요. 이 같은 내용도 놀라운 일치가 성경과 일치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자, 삼일신고의 그 내용과 이제 성경과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절대로 없습니다. 자, 구약성경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형언하고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분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또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신혼에 기록된 내용과 여기 성경 말씀과 비교를 해보면요, 뚜렷하게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본성, 속성, 사역은 사역 이 외에도 성경 곳곳에 강조되고요.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 오묘한 사역도 성경 곳곳에 상세하게 묘사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음에 있어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 찾아야 합니다. 또 성령이
우리 내리 속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는 것도 이 성경 말씀과 일치한데요. 이것이 과연 우연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일반 은총, 세속사 역사 속에서 특별히 우리 민족, 우리 조상을 구별하시고 마지막 때 구속사 완결을 위해 준비하신 것이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 은총에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일반 은총에 있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요한계시록의 예수님 재림의 복음을 마무리 짓는 국가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한국교회를 구별하시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거기에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인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약속과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시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우리는 지상의 천년 왕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왕국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29절을 보시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서 충성된 자들은 하늘의 상을 받게 되고요. 하늘의 상은 더 많은 것으로 섬기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면서 하늘의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비유들이 이와 같은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자,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 본국에 가서는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섬길 때,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즐거움이 넘쳐날 것입니다. 마침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난 우리는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과 생기 넘치는 최고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마태복음 25장 본문에서 말씀한 대로요, 21절과 23절에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주인의 말이 그 사실을 증거하는데요. 충성된 종이 받을 상은 더 많은 것을 섬김으로써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 25장에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14절 이하에서 달란트 비유에서 세 번째 종은 차례가 되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자, 세 번째 이 종은 주인에게 하는 말로서요, 자신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자, 세 번째 종이 하는 말을 좀 보면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24절과 25절인데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이렇게요, 놀라우리만치 무모하고 뻔뻔합니다. 이 세 번째 종은요, 이 종은 주인의 성품을 먼저 공격하여 책망을 면해 보려 하는 듯 하는데요. 그는 주인을 허락되지 않은 것들을 거두고 모으는 무자비하고 경우 없는 기회주의자쯤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주인을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 달란트 비유에서 세 번째 종은 자신의 태만함을 주인의 굳은 성품에 대한 두려움의 탓으로 돌립니다. 종의 말에 의하면요, 진짜 잘못은 주인에게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는커녕 주인을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의 변명은 거짓일 뿐만이 아니라 악합니다. 예, 분명 주인은 자비롭고 너그러운 사람인데요. 자,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는 종들에게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것들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는 종들이 이임받은 일을 충성스럽게 행하기를 원했을 뿐인데요. 종이 주인을 비난했다는 것은요, 그가 주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의 변명은 완전한 거짓이었습니다. 종은 주인이 두려워 돈을 땅에 묻어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자신의 삶에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는 주인의 부를 늘리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인의 영역을 확장하여 그를 높이고 주인을 영화롭게 할 생각도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주인의 구속이 없는 동안 자신의 의무는 완전히 잊은 채 스스로의 이익만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가 게으르고 이기적인 사람이고 주인에 대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세산을 넘어 범복의 가토 비공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을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요,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또 밖으로는 전도 중심으로요, 또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또 모든 삶의 일터에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모든 선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